말씀은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기 아니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서 가시를 곧 사단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내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이 사단이라고 번역된 게 가시예요. 가시. 가시는 뭐냐면 살론이 살론. 살론은 뭐냐면 사멕, 라메드, 바부둔. 그럼 사멕은 뭐라고 그랬죠? 진리로 측정받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측정받고 나면 뭘로 쓴다고 그랬죠? 기둥으로. 기둥으로 쓰면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를 익혀나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바보는 주님과 나와의 철저한 연합 속에서 나라는 것은 십자가를 완벽하게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늘나라 안에 규정된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두 마리는 예수, 보여지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주님은 사도 바울 안에 사단의 가시를 주셨거든요. 그런 사단의 가시를 줬는데 이것은 왜 준 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머물길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세 번 사도 바울이 주께 간구했어도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만 들려줄 뿐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나쁘게도 살 수 없고 함부로도 살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정확히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이끌어 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가시라는 낱말이 또 살론이라는 가시라는 낱말이 성세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떤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베푸는지 우리가 상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 세 번째 밭은 염려제리, 그러니까 염려 가시에다가 씨를 떨어뜨리니까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러면 염려제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대요. 가시덤불에서는 염려제리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밭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는 좋은 땅, 온유한 밭이 되니까 30, 60, 100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럼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제리든 돌짝이든 길가든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들을 완벽하게 벗어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30 예수의 죽으심, 60 교회의 탄생, 100 모든 전 인류들이 열매 맺는 그런 참된 삶을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이에요. 그럼 100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레프예요. 알레프. 하나, 선, 백, 사람, 하나님, 황소, 여기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됐을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백이라는 하나로 완성해 놓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라는 것이죠. 그걸 천이라고 그래요. 알레프. 하늘의 것을 배우고 익혀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을 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늘의 것을 다 배우면
그게 왕 노릇하는 거죠. 왕은 뭐 하는 자라고 그랬죠? 다스리는 자. 이 땅에서는 막 사람들 억압하는 거지만 하늘나라의 왕은 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과 이 땅의 왕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뽑아줬는데도 자기가 왕처럼 군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왕들은 반대로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인내해주고 모든 이들을 품어주고 모든 이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제리밭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으로 가죠. 그죠? 그 이후에 그에게 그 유대 병정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갈대로 치면서 조롱하죠. 네가 전날에는 사람도 살렸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왜 못하냐? 이러면서 조롱하죠. 거기에 가시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시면류관은 우리 몸 안으로 박혀버립니다. 그렇죠? 그 머리에 쓰고 갈대로 치면 박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단의 가시를 내게 줬으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받은 거죠. 그렇죠? 본인이 친히 쓰셨잖아요. 그러고서 사도 바울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가시예요. 그럼 이 사단의 가시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결국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삶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새 삶을 살게 해주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몰랐을 때는 주님 이것을 치료해 주세요, 이것을 치료해 주세요 3번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복음을 세 번째 것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알 때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나한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사단의 가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주께서 뜻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인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사단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같고 그게 여러분 사단의 가시는 반드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3장에도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그쳐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에서 전날에 나를 죽일 것 같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죠. 그게 영적인 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우리가 고난도 받고 때로는 아픔도 겪지만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본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나 이런 건 없어요. 필연인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누굴 붙이든지 간에 그건 필연이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할 때 아, 이 사단의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인은 그쵸 해산해야 그쵸 고통을 하고 해산을 해야 그쵸 수고를 해야 해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을 내고 너는 필경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그 채소 그 곡식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땀 흘린 분이 누굽니까? 예, 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분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다 받고 당신이 다 처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낸대요. 당연해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요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그걸 뭐라 그래? 바로 그걸 뭐라 그래? 아말렉, 그걸 블레셋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와요. 살아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으로 살아있는 한 끝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바로가. 근데 그것을 가만히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선물이었노라. 그래서 구약에는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바로를 멸하고 블레셋을 멸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됐을 때 맞네, 이게 은혜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한테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죠? 왜 나한테만 아픔을 줘요 주님? 이게 아니고 이게 은혜였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거에 원망불평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모든 악들은,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꿔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해요. 이 사단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사단의 가시는 나를 살게 하는 거였네, 이걸 아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했으면 그걸 알아차렸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만큼 주님께서는 내 안에 보화로, 생명으로, 은혜로 발견되는 거죠. 오늘 이것이요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오늘도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삶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불이, 이렇게 말해요, 가시덤불에 옮겨 붙었다면, 그래서 그 가시덤불에 옮겨 붙은 불이 그 이웃의 곡식밭을 태웠다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는 배상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불이 어디에 옮겨 붙었다고요? 예, 가시덤불에. 그쵸? 지금 살론에 옮겨 붙었대요. 그래서 이웃의 곡식을 다 태웠대요. 그러면 너는 배상해 줘야 돼요. 그럼 뭘로 배상해 주죠? 예, 그리스도라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가락지, 제일 좋은 소를 제물로 바쳐주는 것이죠. 그거란 말이에요. 배상할 때는요 복음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은 사람 죽이고 정죄하고 찌르고 괴롭히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럼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내게는 진짜 생명을 알게 하는 스승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단들이 많지요. 그렇죠? 이단들도 많고 비종교인들도 많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 많죠. 근데 왜 그들이 그걸 섬길까요? 왜 섬기죠? 참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알면 뭐 복음이 뭐 필요했어요. 그렇죠? 더 이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참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8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그래요. 그 악이 뭐냐면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되죠. 이렇게 나가는 게 악이라고 그래요. 선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만이 전부네요. 주님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능만이 나가야 되네요. 이것이 여러분 선을 쌓는 자란 말입니다. 오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중간치는 없어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인 거예요. 선은 복음이고 악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오늘도 주님 보시기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인자야, 너는 네가 있는 곳에 가시가 있고 덤불이 있고 거기에 참으로 전갈이 있다 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이런 가시, 덤불, 전갈 있어도 두려워 말래요. 오늘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겠다는 언약의 말씀들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지키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가 되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갈이 이름을 쏘면 어떻습니까? 전면 죽잖아요. 그런 곳에도 이름을 지켜주는데, 전갈, 가시덤불, 이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말로써 죽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로써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그러한 분이라니까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가시는 반드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생명이었노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된단 말이죠. 그 자가 존귀한 자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해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율법으로 오십니다. 보이게 오십니다. 그런데 백합화도 꺾여요, 안 꺾여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니 하면서 그 꽃은 여러분을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나의 사랑하는 자였대요. 그럼 오늘 그 가시는, 반드시 율법으로 주신 그 가시는 우리 안에서는 복음으로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거예요. 아, 율법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야, 이 가시나무가 진짜 사랑스럽네. 아, 이 율법이 진짜 복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또 귀중한 거였네로 알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살론이라는 오늘 사단의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사단의 가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